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오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울의 요지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할지 말지, 참석 여부에 대한 문제, 우상 숭배 자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지 먹지 말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0장에 걸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초청할 때에는 그냥 차려놓은 음식이 있으면 그냥 먹으라 그래요. 불신자가 초청을 하면 가라. 그리고 음식을 내어놓으면 먹어라. 근데 만약에 그 불신자가 이거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지 말라 그래요. 그 먹지 마는 이유는 너의 신앙을 위해서, 너의 마음,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우상 숭배 자리에 참석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상당히 긴 지면 동안에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상당히 긴 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참석했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말씀들과 쭉 연결되어져요. 첫 번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석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우리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참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바울이 했던 얘기에 다 동의를 하면서 그럼 가도 되겠네 하고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그들 가운데 왜 어필이 되냐면, 그 당시 고린도 가운데는 워낙 많은 제사가 있었고 그 자리는 단순히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자꾸 빠지면 내 사회적인 관계망이 좁혀지는 거예요. 닫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많이 가게 되어지면 관계성이 긴밀해지고 관계의 폭도 넓어지니까 좋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들 가운데 상당히 어필이 되어지고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와 똑같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리다. 귀신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은 거짓이지만, 또 먹는 것이 신앙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우상 숭배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은 금하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러 가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을 시키면 우상 숭배 자리가 어디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많은 큰 배에서는 처음 출항할 때에 돼지 머리를 놓아요. 만선을 바라면서. 이게 우상 숭배이고요. 영화나 드라마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제작자들이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해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어떤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만선을 기원하고 영화의 흥행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좋죠. 내가 지금 영화 배우예요. 거기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서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과 교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어떤 걸 지금 우리 가운데 있냐?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용한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떤 일을 앞일에 대해서 예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점을 보는 사람들,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행해야 되는데 언제 시작할지 그 시점을 찾아가서 묻는 것들,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격가지로 오늘의 운세, 또 타로, 또 별자리, 이런 것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큰 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운세, 타로 이런 것들은 사람 인생에 애군과 길운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당신 인생 보니까 올해 어떤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의 가치관은 우리 인생이 애군과 길운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죄된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악한 것들이 있고 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앞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운세, 타로, 별자리 재미로 보면, 이게 자꾸 재미로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모르게 애군과 길운이 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흔히 많이 하는 얘기들, 왜 살다 보면 평생 3번 운이 찾아온대잖아, 이런 얘기들. 이거 없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3번 큰 대세, 세 번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신앙적으로 혼란이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때문에 운세, 타로, 별자리 이런 것들은 보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왜? 그런 것들을 내가 신경 쓰고 염두하면 점점 말씀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건 경건한 신앙생활 할 때에 매우 해롭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아예 보지 마세요. 신문 좋아하시는 분들, 또 뭐 인터넷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아예 관심 밖으로 밀어내세요. 왜? 전혀 무익하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거짓이에요. 우상숭배나 귀신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어요. 돼지머리 놓고 하는 것들, 앞서 말씀드린 무당 찾아가는 것들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한 부분들, 이게 분별이 필요하고 확연히 구분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지난번 추석 명절 때 있었던, 제가 볼 때는 제사하고 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도 당연히 이게 우상숭배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에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너무 단정지어가지고 우상숭배니까 안 돼, 끝내.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블로그 보니까 한 2, 3년 전에 어느 분이 올린 거예요. 이건 죄다 하면서 쭉 올리면서 자기가 이번 명절 때 식구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자기 동생하고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신앙에 있어서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물론 대단한 결단이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우상이야, 이건 귀신과 짝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니까 멀리해야 돼, 딱 끊어버리고 나가야 될까요? 가족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훨씬 더 저는 신중해야 되고 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집니다. 첫 번째, 제사와 절에 대해서 카톨릭이나 성당은 이를 허용해요. 지금도 제사상 차려놓고 카톨릭에서는 예배의 형식을 빌어오지만 제사를 드리고 절도 하고 향도 피워요. 이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 금하고 있어요. 카톨릭도 처음에는 금했습니다. 제사와 절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과 19세기 때에 많은 카톨릭 신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지금 허용을 합니다. 카톨릭에서 허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조상 숭배를 우상으로 보지 않고 조상을 공경하는 문화로 인식했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조상들에게 절하고 향 피우고 제사를 차리는 것에 대하여서 카톨릭에서는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을 우리 동양인들에게만 있어요. 어른들 공경하는 사상이. 동양 어른들 공경하는 사상을 인정해주고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을,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카톨릭은 이것은 이단이야, 사입이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근데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기독교와 카톨릭이 똑같이 공유하는 절대치를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이 영이 이 땅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해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연옥을 이야기하죠. 죽으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데 동의를 하고, 영은 떠나가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아니면 연옥이든지 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 자리에 영이 온다라고 카톨릭도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죽은 조상의 영이 와가지고 살아있는 인간들과 세계를 지배한다고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어른애들이 절을 할 때 그것이 그분의 조상 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도 귀신 불러들인 지방을 읽는다라든지 문을 열어서 신이 들어오게 한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카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절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향도 피워요. 향의 원래 의미가 불러들이는 거지만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해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이것을 관습 자체도 귀신에게 복을 비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금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없다. 영이 오는 게 아니다. 때문에 단순히 절을 한다, 제사를 드린다,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딱 하고 단정을 짓는다든지 나아가면 안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안의 문제일 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들은 자주 봐야 되니까, 평생 보니까. 이럴 때는 단순하게 딱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제사와 절에 대해를 볼 때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어떤 게 가장 좋냐면 제사와 절을 볼 때에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이 온 가족의 구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 신앙 지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우고 형제와 갈라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제사 문제와 절을 드릴 때에는 첫 번째는 온 가족의 구원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식구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지내는 것이 숭배로 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안에 나 혼자 믿고, 내가 결혼을 했더니 시댁이든 친정이든 나 혼자 믿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돼요. 늘 제사 음식을 차려야 되는 거죠. 특히 만면의로 가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집에서 많은 제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신앙인이니까 음식 안 차릴래요. 나는 가지 않을래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이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게 우상 숭배로 보느냐, 공경으로 보느냐. 공경으로 본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숭배를 볼 때에도 이걸 정말 지혜롭게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숭배 관점이니까 없는 거지만, 오지 않는 거지만 저들은 온다라고 믿고 하고 있으니까 나 안 갈래, 안 할래. 근데 내가 안 가고 내가 안 하면 가족이 깨져버려요. 단절되어져. 막 싸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안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신앙인으로 볼 때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해야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해야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요? 여기 좋은 예가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이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내가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좀 흙을 좀 가져가겠대요. 이제 하나님께만 제사를 지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제가 거기 가게 되어지면 저희 왕은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를 합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저도 같이 숭배를,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몸을 굽히지만 이것은 나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의 주신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긴 잘리는 거죠. 림몬이라는 것은 암몬의 바알과 같은 주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섬겨서 같이 들어가서 머리를 굽힐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히 가라 그래요. 구약은 훨씬 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는 인물에게 저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해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해야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지 마. 그냥 순교해. 너 직장 관둬.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라고. 단순하게. 그래서 그건 제가 엊그제도 그 블로그를 보면서 좀 사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단원 니끌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막 달렸지만 한편은 계속 드는 질문이 그 방법밖에 없을까? 그 방법밖에. 집에서 이 얘기해서 나 이제부터 안 합니다. 막 얼음으로 만들고.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저는 거기엔 동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찾아가서 당일날 딱 결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은 막 얘기해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수시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형제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형제들이 자기의 말을 신뢰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가족이 신뢰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당일날 가가지고 나 믿으니까 안 해. 이건 어찌 보면 성격이 아싸한 사람들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큰 것은 온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야죠. 자꾸 찾아뵈야죠.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가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맺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당일날 난 안 하겠대. 제사 음식도 준비를 안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만 고생 안 하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만면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제사 음식을 장만했어요. 묵묵히 최선을 다했어요.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안수 집사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 가정의 제사가 추도 예배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한테 너무 고맙대요. 결혼해가지고 10수년 동안 제사가 집안에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군소리 하지 않고 음식을 전부 다 준비했대요. 다 준비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일생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수십 년 동안 10수년 동안 제사 음식을 아무 말 없이 잘 하니까 이것이 선한 행실로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잘해요. 식구들에게 다 잘해요. 친척들에게 잘해요. 누가 싫어해요? 그러다가 어떤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자 아내가 여보 교회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와닿지 않겠어요? 난 제사 음식 안 해요. 난 준비 안 할 거예요. 늘 명절 때마다 긴장만 불러일으켰던 며느리와는 다르게 이 며느리가 오면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아내에 대해서 늘 열려져 있어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거죠. 야, 우리 며느리 예수를 믿는데 너무 좋아. 들어와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러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아내의 한마디가 이분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안수 집사님까지 됐어요. 이분이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신실한 분인데 그냥 즐겁게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거 다 헛것인데,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응답된 거예요. 그 응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쌓일 때 와요. 때문에 간단하게 이 집안에 관련된 문제는 신앙 지키자, 끊자,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우리 가운데 문화로 들어와 있어요. 원칙은 안 해야지요. 제사, 절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다 믿지 않는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선한 행실로 가족에 쌓아놔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가족의 식구들이 이 말에 대해서 오픈마인드 하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우리 식구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제사와 이런 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배격하지 마시고 이럴 때 대단히 신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다 하지 마시고, 왜? 이것은 결국엔 귀신과 교제하는 형식을 빌고 있으니까 이거 없어져야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힘써 준비를 도우시라고. 왜? 그들은 무지에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때가 돼요. 그 때를 주실 때에 온 가족이 구원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일가 친척과 다 담을 쌓고 살면서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신앙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즉 고린도에 있는 이 제사, 우상 숭배의 문제는 귀신, 무당 이런 부분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가족의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딱 단정져서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우상 숭배의 위험에 대해서 또 경계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보십시오. 1절에서는 출애굽 사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쭉 갈 때에 출애굽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이건 안 된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1절에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세례와 연결시켜 붙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고 수장되지 않냐고 건너가지요. 이것이 그렇게 건너감으로 구원받았어요. 세례의 사건, 구원받는 세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거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진 신령한 음식인 만나, 그리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었던 그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음료로 비유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있었던 성찬식,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사건으로 비유시켜서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5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바울이 먼저 이걸 지적을 해요. 뭐가? 다수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해요. 가나안 땅에. 이 사건을 말해요. 다수가 다 멸망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장정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어요.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을 복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60만 명 중에서 딱 2사람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59만 명 이상, 그 6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주신 복들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약속했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다 믿어요. 전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 길은 넓은 길, 탄탄한 길, 평평한 길, 찾는 이가 많은 쉬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길은 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거의 가지 않는 길, 풀이 많은 길, 좁은 길, 불편한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만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좁은 문 이야기할 때 바로 직후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한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다수가, 신약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얘기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우 소수만 누린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소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것들,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 우리 아까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도 이야기했는데 썩어지는 것들은 이것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주는 복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소수의 사람만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볼 때에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갈 때에 중요한 한 가지 행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만 붙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장애나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복을 못 받는 길이에요. 민수기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14장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출애굽 정탐 보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길수된 곳 나를 원망한 지 전부가 30절까지 봅시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28절에 있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구절이에요. 이걸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는 그렇게 나의 능력, 나의 전능성을 보여줬는데 믿지를 못하니? 내가 늘 그 약속을 지켜왔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니?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 너희는 내가 약속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미 여러분 나의 능력과 약속을 실행하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못하니까 앞으로도 믿지 못할 것 아니야. 너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말을 듣기보다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겠지. 현실을 보면서 너희 생각을 나의 말보다 더 믿지.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믿고 느끼어서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 절대 못 들어가.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너희가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왜 20세예요? 그 당시 인구 계수할 때 20세부터 계수했어요. 즉 20세는 성인이었어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의 상황? 현재 나의 배경? 현재 풀려지지 않는 일들?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푸념하고 있어요? 우린 이걸 너무 잘해요. 저도 잘해요.
우린 너무 약해. 우린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게 우리입니다. 의인 욥도 그랬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욥도 환경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 믿음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 너 회개해. 너한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자꾸 정죄하니까 요셉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저주해요. 회의에 빠져요. 깊은 절망이 빠져요. 욥도 이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금방 절망할걸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우리 전부 다 상황과 이런 환경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크게 영향을 받아요.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자꾸 아니야 이건 죽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입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상황 보면 금방 끝날 것 같아.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낙심이 들어요. 절망이 들어요.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절대 그런 말들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게 해줄게. 아유 내 인생 끝났어. 그래 끝난 인생 되게 해줄게. 이거 안 돼. 그래 안 되게 해줄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드는 생각, 감정대로 가지 마시고 먼저 믿음의 말을 자꾸 내뱉으세요. 믿음의 말을 내뱉으셔서 이 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무엇이 여러분 절망하게 만듭니까? 자꾸 죽겠다는 말 많이 하세요? 자꾸 한숨 많이 쉬세요? 이 믿음 없는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한숨 쉬지 마세요. 물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어요? 한숨이 왜 안 나와요? 눈물이 왜 안 지어져요? 절망이 왜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게 해야 돼요. 잠깐 추울 수 있어요.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난 다음에 눈물 쓱 닦고 다시 일어나야죠. 그리고 고백하셔야죠. 이거 죽을 병 아니다. 이거 죽을 일 아니다. 끝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되어져요. 지금 수요 예배 때 룻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완전히 절망하는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자기 인생 저주했대요. 딱 그렇게 인생을 단정 지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며느리 룻과 살면서 점점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요. 그러자 자기 집안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대가 끊겼는데 이 소망 없는 집안 가운데 소망은 가져요. 그러면서 결국 룻을 시집 보내고 자기 손자를 안게 되어지고 훗날 그 집안에 다윗의 출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신앙이 회복되어지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가져요. 아이고 죽었다 끝났다 내 인생이 말하다 하나님 내 인생 저주했다로 단정지었던 인생이 점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전능성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내 가운데 응답되지 않아요? 내 마음 막 상하게 합니까? 절대 그래도 절망, 푸념, 한숨은 여러분의 몸에 배이게 하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날을 울면서 지냈지만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10대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 머리 기름 부었어요. 이것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치범으로 쫓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밤새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증표가 있어요. 사무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었어. 나는 언젠가는 왕이 될 거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증표가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예요? 십자가가 사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길 원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열매를 맺게 하시겠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이 십자가 우리 가운데 사인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게 우리 가운데 사인으로 확신하다면 다윗처럼 밤새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절망 잠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로 떨치고 다시 소망으로 이겨내야 돼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지침, 절대 여러분 입 가운데에서 푸념, 한숨, 절망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우리 소망, 기대 이런 말들로 상황의 어려움들을 재해석하게 하세요.
믿음의 말로 재해석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상황을 재해석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남들은 아이고 너 어쩌나 이럴 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예가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제가 비유를 들었는데 링컨이에요. 링컨.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주의원 선거 나갔다가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사업 다시 했다가 또 실패했어요. 그 1년 뒤에 신경 쇠약성에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7, 8년 후에 국회의원 공천받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또 낙선했어요. 또 한 7, 8년 뒤에 상원 입후보했는데 낙선했어요. 1년 뒤에 부통령 선거에 나가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통령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이에요.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지만 결코 뒤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마다 사탄이 자기한테 속삭였대요.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지요 라고 답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 빠져요. 나 끝났어. 근데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데 왜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 끝났어요. 끝났다라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믿지 않는 순간 끝나요. 하나님의 전능성보다 상황과 환경이 커 보일 때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좀 고백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잠깐 한숨 쉬고 잠깐 눈물 흘릴 수는 있지만 다시 바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영광을 드러내는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 주를 사시라고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푸념이나 한숨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여러분의 입고 다니는 옷처럼 몸에 배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소망으로 삼으시고 이번 실패가 더 큰 일에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신앙인으로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귀신과 짝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고 좁은 길로만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상을 받아 누린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